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97회에서 100회분입니다. 네, 6월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랍고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넌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과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홍명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의 소망과 빛이 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사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코로나19로 좋지 않을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담임 목사님 건강에 축복을 주세요. 또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채워주사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더스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부흥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하시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안전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마 제일 먼저 외우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마 주기도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줄곧 외워왔고 또 오래 외운 지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그냥 줄줄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외다 보니까 좀 빨리 이렇게 외우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좀 천천히 그 의미를 좀 알면서 또박또박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운동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외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또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외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기도문이 무슨 뜻입니까? 주기도문을 영어로 하면 더 Lord's Prayer인데요.
그것을 우리말로 옮겨서 주기도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해석을 하면 주님의 기도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주님께서 하신 기도다, 주님의 기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게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는 전혀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도, 즉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사실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정확한 주기도문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앞으로 주기도문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면 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아주 정확한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시니 우리들도 기도를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먼저 실천해서 보여주는, 행동하는 그런 리더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을 하고 또 기도회 때 암송을 하고 또 어떨 때 예배 마칠 때 기도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장 9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보더라도 주기도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모범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모범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다시 정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모범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참된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하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막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본받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완전한 기도의 샘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줄줄줄 암송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를 참된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올바로 이해해야지 기도에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성경 봉독하시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과 성경 속에 있는 주기도문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왜 달라졌을까요? 성경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게 되면서 번역을 조금 바꿨거든요. 우리는 계속 주옵시고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전 개역 한글판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뀐 것들은 다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뭐 주시옵고로 바뀌어져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그래서 또 새롭게 번역해서 또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앞에 보시면 아마 합동측으로 사신 성경책은 앞에 보시면 우리가 외우고 있던 그 주기도문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측용이 아닌 걸로 사셨으면 아마 새번역인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그 주기도문을 쭉 암송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 예장 합동측 교단은 주기도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외우던 그 번역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통합측 교회 가보시면 통합측 교회는 새 번역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투가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고요.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기도의 내용과 순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랑 비교해보면 좋겠습니까? 주기도문의 순서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비교해 보시면서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내용인 이 간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순서와 다른 내용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하는데요. 물론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간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자마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에 맞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기도를 마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창고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창고에 맡겨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은행 금고에 맡긴 게 아니잖아요. 주세요 하면 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순서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6장 9절 중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왜 시작할 때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구, 6가지 강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이고, 뒤에 3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과 아멘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난 뒤에 내 기도 제목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 자,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난 뒤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과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이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외우고 있던 것을 사용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후에, 부르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기도의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의 내 이름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여호와라는 게 있고요. 또 원어에 보면 엘 하나님을 엘로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은요 절대자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름을 불러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의 뜻만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거룩히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보면 엘 엘리온,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엘리온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신발도 벗고 막 엎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샤다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엘오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힘은요,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 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 말고 또 여호와가 있다 그랬죠. 여호와도 많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노는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치드케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마카데시는요, 나의 거룩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나의 거룩이 되신다, 즉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우리 아들 이름이기도 한데 이레는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는요, 이것도 잘 아시죠? 치료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병이 있을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은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요,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도 많이 들어오셨죠.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엘, 또 여호와에 관련된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역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나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시편 속에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양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찬양 속에도 이런 찬양이 굉장히 많은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결국 같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황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도 찬양이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가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하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모습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즉 온 세계가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대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위더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한 간구와 송연. 자,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한 간구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에서 양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후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아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간구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앞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먼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이제는 제가 용서합니다. 주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세 번째는요, 승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유혹이나 시험이 아예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유혹이나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과 같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악과의 싸움에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강구할 수 있을까요? 악과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나 악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그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자신을 위한 그 간구를 마친 후에 송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찬양인데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했다면 마칠 때도 뭐로 마치라고 하냐면 찬양으로 마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는 또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앞에 뭐가 붙어있죠? 지금 여기 성경에는 없는데 앞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대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대개가 무슨 뜻인지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외우셨습니까? 혹시 대개가 무슨 뜻인지? 그런데요, 대개를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대체적으로 그렇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 바로 대개인데요. 아마도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인 NLT 성경을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For your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for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해보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개를 for로 바꾸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대개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칠 때는 뭘로 마쳤습니까? 아멘으로 마쳤죠.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마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아멘 하고 이렇게 마치는 거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잠시 좀 짧게 살펴봤는데요.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빼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안 넣어도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것을 꼭 넣어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 축도할 때 제가 이때까지 많이 들은 거는 보면 축도할 때도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목회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축도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죠. 목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 기도 마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시고 그냥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따로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축도할 때도 앞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난 뒤에 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먼저 3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 그리고 성령과 또 아멘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기도의 내용과 순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덧붙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를 강조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어진 14절과 15절에 죄 용서 문제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이 죄 용서의 문제는 주기도문 내용 중에 12절에서 나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와 사실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래서 뒤에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기도문에서 보면 많은 주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 용서의 문제만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많은 이 강구의 주제들 중에서도 죄 용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나 실수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남들이 나에게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자신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용서,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한 사람에게 7번만 용서해도 많이 용서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 아닙니까? 나에게 잘못을 하는데 그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용서만 하더라도 성자의 영역에 들어갈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씩 70번, 490번. 이건요, 그냥 수치적으로 490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한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지만 빚을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주인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감옥이 어딥니까 도대체? 지옥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이 사랑과 용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용서의 문제를 더욱더 강조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가 은혜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은 내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려야 할 기도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해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상대방이 미워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기도의 통로조차도 막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고 분노를 풀게 되어지면 이 막혔던 은혜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닫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기도문 뒤에 한 번 더 이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 기도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먼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참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서와 내용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서에 따라서 충실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도 보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거의 다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는 바로 자기만 위한 것만 구한 겁니다. 뭐 가정을 위해서 이거를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걸 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아기죠, 오히려. 그렇지만 이 아이가 크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지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지면 자기 것만 구하는 사람은요, 아주 몹쓸 사람이 됩니다. 자기 것도 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다른 이들을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 성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지만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웠고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믿음의 성인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기도문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와 순서와 내용으로 참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사용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더 간절히 하게 하시고 용서를 실천할 때 은혜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필요를 많이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올바른 순서와 내용으로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구할 때 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고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을수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악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더욱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에 나가서 마스크를 나눌 때에도 또한 아파트 현관문에 붙여진 전도지를 통해서도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위더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복음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잘 접종되게 하시고 이제 하반기에는 완전히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회복과 육체의 치유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 가족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참된 기도를 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은혜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
예수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예수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